위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헌신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가 제일이라고?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은 너희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제목이 참 희한해요, 그죠? 사랑스러운 여인 고백. 사랑스러운 여인 고백.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어느 왕 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여로보암 2세. 유다 땅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오늘 쭉 나오죠.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오시야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면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연도수로 얘기하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755년 전.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하는지 혹시 아세요? 722년에 망. 그러니까 망하기 꼭 한 30년 전. 망하기 3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출신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원래 대부분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유다 족속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유다 나라 출신의 예언자들이에요. 뭐 이사야랄까, 에레미야 같은, 뭐 아모스 같은 누구. 근데 유독 호세아만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그런 예언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별명이 있죠, 그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별명이 무슨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무슨 선지자예요? 정의의 사나, 정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호세아는 오늘 무슨 소? 그렇죠. 사랑의 예언자.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하죠, 제가. 사랑의 예언자, 사랑의 선지자가 호세아. 여로보암 2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부강한 때. 망하기 30년 전이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 때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경제적으로 윤택했는데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풍부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경제적인 윤택감과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결국 그것을 얼마까지 못해. 그것이 도리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화려한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긴 하는데 완전히 떠나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신들도 섬기고 주로 그들이 섬겼던 게 바알과 아세라 상이더라고요. 바알의 신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런 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들, 딸도 잔뜩 낳고, 농사 지으면 농사도 막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도 막 새끼들도 쑥쑥 잘 낳고. 그러니까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과 풍요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상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최고 싫어해요. 어떤 분이 농담하자.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요리는 뭐야? 한국 음식은 뭐야? 비빔밥이라고 그러잖아. 섞어서 먹는다고.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 섞이는 거. 왜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택한 사람들,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신뢰, 신뢰. 그죠? 신뢰와 사랑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냐, 시간 같이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실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같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인데 자꾸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아내도 좋아하죠, 사랑하죠. 근데 딴 여자도 또 사랑해요. 또 딴 여자. 그러면 그 관계가 힘들잖아요. 그죠?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남편도 사랑해. 근데 다른 남자도 사랑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혼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음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 속에 산다고. 지금 호세아가 놓이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다른 것도 섬기는 거, 물질도 섬기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세상적인 명예도 좋고 하여튼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다른 것이 또 도움이 된다면 다른 데 가서 또 엎드려서 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도 보기도 하고 무슨 팔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왜 그래? 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성도 섬기고 세상의 물질적인 신도 섬기고 암몬도 섬기고 왜 그렇게 섬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의 주인이 왕이 누구냐면 나야.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이 뭐냐면 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수단이고 바알도 수단이고 아세라도 수단이고 세상적인 물질도 수단인 거예요. 다 수단인 거예요. 뭘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다 수단인 거예요. 수단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 딴 데 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요. 호세아. 오늘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름이 쭉 나오죠?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뭐하고 동일한 거냐면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하고 똑같은데 그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그죠? 헤수스야, 헤수스. 지저스인 거예요, 지저스. 예수야, 예수. 그죠? 그래서 예수와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똑같은 뜻이야. 그럼 호세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 예수님과 똑같은 뜻이에요. 말에, 언어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어려운 시대, 그 타락한 시대,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하나님의 신앙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그 혼탁한 혼음의 시대 속에서 호세아를 부르는데,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준 첫 번째 명령과 말씀이 뭐예요? 무슨 명령을 하셔요? 선지자를 택하고 너는 내가 택했다. 너는 앞으로 내 예언자고 선지자다. 그렇게 택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선지자를 택해놓고 선지자한테 처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 왜 그랬을까? 타락한 시대에는 거룩한 선지자가 필요했죠. 그렇지 않나? 음란한 시대에는 성결한 선지자가 필요하죠. 그래야 뭐가 먹혀요. 그래야 예언이 먹히고 그래야 말의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잘 생각해봐요. 근데 목사도 타락했어. 근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도 뭐 나랑 똑같아. 다 죄이고 나랑 똑같아. 어쩜 나보다 더 해. 그리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해. 그럼 뭐라고 해?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해? 너나 잘하세요. 돌아온 금자씨가 거기 붙어서 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음란한 시대 가운데서 그 음란한 시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고 경고를 하려면 적어도 선지자는 깨끗해야지. 적어도 선지자는 음란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할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전하고 자신 있게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호통도 치고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되냐고 그딴 식으로 살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시대 가운데 호세아를 불러서 첫 번째 줄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이 백성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아무나 택하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 아세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정하는데 배우자를 정할 때 있어서 택하지 말아야 할 배우자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들어가는 여인이 어떤 여인? 음란한 여인. 그렇죠? 그리고 과거가 있는 여인. 결혼에 실패한 여인.
이런 여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상식적인 시각과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가 예언자와 선지자 또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목사들도 사실 결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모님, 사모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제 선배나 제 친구 목사들을 많이 봐요. 배우자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항상 문제 가운데 소용돌이 치는 거죠. 배우자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막 화려함이나 뭐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오늘 호세아에게는 예언을 하고 선지자로 살라는 얘기예요.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안 풀리는 거예요. 숙제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했죠. 호세아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호세아는 진짜 순종해요. 호세아는. 그죠? 호세아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봐요. 이에 그가 호세아가 가서 3절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이전에 아들을 낳았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한다고요. 고멜.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을 맞이했어. 그럼 이 고멜은 누구야? 음란한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맞이해서 사랑해서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며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야 넌 어디 가서 누구 집 딸 누구 고멜하고 결혼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죠? 음란한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그랬는데 호세아가 그 중에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죠? 명령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뜻은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온전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을 낳아요. 여러분 아무리 와이프가 가늠한 여인이고 뭐 깨끗이 못한 아내지만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이는 사랑스럽죠. 사랑하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내를 불경건하지만 음란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삼고 결혼을 시키고 그 가정을 꾸면서 살게 하면서 사랑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호세아한테 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공의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해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껴안고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진짜 충고하고 누구에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경고나 그 사람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없어.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사랑이 빠진 그런 경고나 사랑이 빠진 지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그 경고와 그 지적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듣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제가 정말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 내가 정말 마음속에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가슴이 정말 아픈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이게 잘못됐다고 저게 잘못됐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 목사여도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와 아픔만 경험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했다, 세우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주 유명한 지명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인데 그 지명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곳이 어떤 지명인지? 왜 예후가 나와? 예후가 누구예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잘 모르죠. 예후가 누구냐면 여러분 알아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일 때, 그죠?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왜 나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야? 그 아합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들,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이는 기름 부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 예후를 기름 부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후란 사람이 군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누구의 왕권을 무너뜨린 사람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를 쳐 죽인 사람이에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이세벨을 다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 살상과 피와 살육의 현장이 어디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후의 피가 결국 심판.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예후의 세 번째 3대라고 해요. 3대. 하나님께서 예후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잡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네 자녀들 중에 4대째 왕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몇 대째? 3대째 왕이에요. 지금부터는 뭐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후의 피가, 예후의 집안이 이제 뭐야? 다 망하게 되고 흩어지기 시작하게 된다. 이제 멸망하게 된다. 뭐가 멸망해? 예후의 집안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후의 집안이 누구예요? 왕의 족이에요. 왕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피의 멸망과 피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부둥켜 안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에게 던져준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하라? 너희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두 번째 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딸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로푸아마. 뒤에는 로암미 이러는데 로루하마. 로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으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에서 로는 그걸 약간 국문학적 용어로 하면은 부정접두사예요. 부정접두사.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어떤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다 붙이는 말, 그게 로예요.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mercy라는 뜻이에요. mercy. love라는 뜻이에요. 사랑, mercy. 국률이 여기에 있는 뜻이에요. 그럼 루하마는 무슨 뜻이에요?
No mercy. No mercy야, no mercy. 야, 안 되면 막 끝났어. No mercy. 롤루하마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딸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롤루하마.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을 뭐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딸을, 이쁜 딸을 하나 낳는데 그 이쁜 딸을 품에 안고 있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더 이상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 더 이상 너희의 백성들은 내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 No mercy, no more, my love to you. 너에게 더 이상 나의 사랑을 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너의 no mercy, 나는 너에게 더 긍휼이 없다. 롤루하마. 마지막에 아들 하나요. 똑같아요, 그죠? 앞에 로자가 붙어요, 그죠? 로 임미야, 암미야. 로 암미. 암미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로니까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가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You are not my people.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자를 낳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와 심판은 뭐에 기초한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는 경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한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는데 손가락질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충고하고 회개를 재촉해도 그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어떤 정의감과 의분이 있어갖고 막 붙어요. 누가 뭐 잘못하면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국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진짜. 근데 우리의 경고나 우리의 그 충고가 힘을 발휘하려면, 능력이 나타나려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그 언어와 그 말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하고 너희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하고 너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야. 야, 이 참 대단하다. 이 선지자가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러우니까 그 시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나도 더러운데 그 더러움을 다 이해하고 더러움을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다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온몸으로 다 안고 있으면서 나도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다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호세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사용하고 도구로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딱 떠오르느냐면 누가 떠올라요? 호세아를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내려왔다는 거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땅에 내려왔다는 거. 예수님 땅에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야, 너 이렇게 하고 너 저렇게 하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음란한 시대에 음란한 무리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세상의 추한 영물통 가운데 내려오시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내려요. 그 우물통보다 더 더러운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나요?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나요? 주님이 찾아오나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나요? 야, 그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찌릅니다. 고매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고매니까. 내가 고매니까.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도 봤다,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기웃기웃거리면서 삽니까?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제가 고멜이고 여러분이 고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사랑하는 아내로 생각하시.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신부로 생각해 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조건들을 하나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시대를 향해서 거룩과 정결함과 신실함 그리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호세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호세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음란하지만 비록 잘못됐지만 호세아와 함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게 공의롭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국률이 얻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호세아와 같은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마음판을 새기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비록 지금 음란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히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고 아름답게 증거되어 줄 전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음란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